할렐루야. 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을 보니 행복해집니다. 성도님 때문에 살 것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의 근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2019년 여러분 어떻게 출발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2019년에 대해서 어두운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다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증명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자기 자신을 죽이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세상은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잘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대로 돼요. 안 된다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말은 말대로 되는 역사가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요, 안 된다 이런 말하지 마시고 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우리의 말을 바꾸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쭉 해나가다가 시리즈 설교를 좀 당분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주 동안 복 있는 사람,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어렵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성경에서는 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12개의 주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입을 크게 열수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는 분들에게 그러한 복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입을 크게 여시고 말씀을 받으시고 말씀에 순종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2019년도가 더욱더 복이 넘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시편을 여는 말씀이죠. 시편 1편의 말씀인데요. 시편에는 모두 150편의 찬양시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복을 말씀하시면서 이 시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의 관심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복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복만을 바라보는 것,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말하죠. 성경은 복에 대해 수많은 말씀을 주고 있지만 복만을 말씀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복을 받기까지 고난의 과정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고 복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만을 바라는 기복주의 신앙은 우리가 멀리해야 할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복에 아예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복을 수준 낮은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고 복을 받기를 원했는데 복에 대한 설교를 많은 목사님들이 하니까 그 복에 대한 설교 그것은 좀 수준이 낮게 느껴지는 경향이 요즘에 있어요. 왜 그런가 제가 묵상해 보니까 먹고 살만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에 대한 말씀보다는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자세하게 또 더 분석하면서 이런 설교를 원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복에 대한 말씀이 결코 수준 낮은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12주 동안 작정하고 복을 선포하려고 그래요. 12주 동안 말씀 들으면서 야, 복 하는데 나에게는 복도 없고, 또 복 하면 또 이 뭐 말씀이 좀 수준이 낮은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 혹시 한두 분이라도 하신다면 그 생각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이 있음을 믿고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에 대한 이런 정의가 있어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복 너무 기복주의로 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복에 관심이 없는 것,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상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상이 있음을 믿고 특별히 그 상이 어떤 상인지 또 그 상을 받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누가 복이 있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먼저 누가 복이 있는지 말씀하기 전에 누가 복이 없느냐, 이 말씀을 먼저 해주고 있어요.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누가 복이 없는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는 사람, 오만한 자리에 앉는 사람이 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복받을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복받을 사람이 되어야 복이 오는 것이지, 복받을 사람이 안 되었는데 하나님이 무작정 복을 주시지는 않아요. 복을 주셔도 그 복을 받지도 못하고 받은들 놓쳐버리고요. 그래서 입을 크게 열라 그릇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셨는데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복받을 사람이 되어 가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악인의 꾀, 악인, 죄인, 오만한 자가 복이 없다고 그랬어요. 악인의 꾀가 무엇입니까? 원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이 악인의 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 생각입니다. 내 지혜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꾀로 인해 얻은 성공은 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어라 노력했는데, 그래서 무엇을 얻었는데 그게 복이 아닌 거예요. 복이 아닌 거예요. 또 죄인의 길,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 길을 걸어갈 때 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령 자기 목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목적을 이룬 것이 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오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이만큼 성공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성공은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악인들의 꾀를 쫓지 마시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마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복은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에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아스와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스와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복은 내가 노력하고 내 지혜로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나아간다고 해서 얻어져도 복이 아니고 얻을 수도 없고, 진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그것이 영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물질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그 복이 복이죠.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을 어느 기관이 조사를 해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패가망신을 했다는 거예요. 일확천금을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어서 그 물질을 가지고 뭐 이거저거 해보다가 다 안 되고 또 너무 허무해져 버린 나머지 뭐 자살을 하는 사람도 생기고 또 마약에 빠지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재산 가지고 또 뭐 재산에 이 뭐 자식들이 그거 가지고 또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건강이 그래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서 건강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건강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명예가 그렇습니다. 다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지는 꽃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복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복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꾀를 써보고 자기만의 길을 만들어보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도 해보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복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복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물질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내가 번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건강도 내가 노력하여 얻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명예도 내가 꾀를 내어 얻은 것과 하나님께서 주신 명예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다. 하나님이 주셔야 그 복이 진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2절에 말씀하고 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도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의 이 복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자꾸 만나야 친밀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 사실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 안 해도 돼요. 그렇게 막 힘들게 노력하지 않아도 시냇가에 심기어지기만 하면 그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어져 있기 때문에 누가 와서 물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열매는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푸르르고 마르지 아니하게 된다. 결국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의 근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영원한 복, 완전한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발을 비추어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형통이 올 수밖에 없죠. 나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말씀이 비추어 주는 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그 길이 우리에게 평안의 길이요, 형통의 길이요, 축복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면 복이 오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이런 주옥과 같은 복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청종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그 복이 어떤 복인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대로 들어오기만 하면 이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 그냥 문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오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래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는 정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을 보세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않대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들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악인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복이 오는데 말씀이 없으니 복이 아닌 것이죠. 그들은 자기의 꾀와 자기의 길과 자기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앉아있는 곳은 악인의 꾀요 죄인의 길이요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복이 오는데 말씀이 귀중한 것을 몰라요. 그저 그런 소리로 치부해 버립니다. 우리의 교양에 도움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역사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지를 않아요. 능력의 말씀이라고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진짜 복은 말씀을 통해서 오는데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 갔던 그 복이라고 하는 것들, 그냥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이 사라져 버리는 그것이 진짜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것이 말씀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허한 것의 질서를 잡아주는 것이 말씀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한 말씀 때문에 빛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한 말씀이면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한 말씀으로 다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능력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면 예수님 붙잡고 사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아주시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켜주신 것처럼 그러한 역사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요, 말씀 붙잡고 살 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복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처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이 또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활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문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문자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요,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혼과 영.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어오면요, 우리의 영혼이 잘 돼요. 우리의 영혼이 변화를 받아요. 우리의 영혼에 변화가 와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어떠한 결과가 오는지 아십니까? 요한 3서 2절 말씀을 잘 아실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함의 축복도 오는 거예요. 영혼이 잘못되면 범사가 안 돼요. 영혼이 잘못되면 강건함의 축복도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잘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야 잘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야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건강과도 아주 직결되는 관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절과 골수. 우리 육신의 근본이 되는 것이 관절과 골수예요. 관절과 골수를 쪼갰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강건함의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갰으로 말미암아 영혼도 잘 되고 우리의 육신도 잘 되게 해 주신다. 이런 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건강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위험한 지경에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상처가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받으시면 위험한 지경에서 건짐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있잖아요. 창조의 능력이 있잖아요. 없는 것도 있게 만드는 역사가 있잖아요. 변화를 시켜주시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만 하면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말씀을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네 마음속에 지키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얻는 자에게,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놀라운 능력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도 잘 되시고 범사가 잘 되시고 강건함의 축복도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고 범사가 형통하게 하고 육체의 건강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과 같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하세요. 말씀을 지겨워하지 마시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야로 묵상하셔야 돼요. 이 묵상하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요, 하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하가의 뜻은 읊조리다예요. 읊조리다. 비둘기가 구구구구구 하듯이 읊조리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말을 반복하듯이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그렇게 읊조릴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됩니다. 마음판에 그 말씀이 자리 잡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읊조리면서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붙잡아야 할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평안한 날만 있습니까? 위기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어려운 순간들이 있잖아요.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 위기의 순간에 붙잡을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연하게 기도해서 기도 응답이 되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할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있어야 해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개척교회 시절에 자기 아들이 학교 앞에서 번데기를 사다가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번데기 안에 농약이 들어있었나 봐요. 이게 당시 신문에도 나왔던 사건인데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뭐 중태에 빠지고 또 한두 명의 아이들은 죽었대요. 이 농약을 먹은 그 번데기를 이 아이가 먹고 막 시름시름 이제 앓게 된 거예요. 사모님이 놀라가지고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 아들 죽게 생겼어. 우리 아들 죽게 생겼어요. 빨리 오세요. 그래서 막 뛰쳐갔답니다. 뛰쳐가 보니까 애가 거품을 물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들쳐업고 병원에 데려간 거예요. 병원에 가서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은 와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또 뭐 나름대로 뭐 해보려고 하는데 애는 완전히 까무러치고 기절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잠시 깨더니 아빠 얼굴을 보더니 아빠 나 살려줘, 아빠 나 살려줘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야죠. 본인이 뭐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붙잡고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해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때 딱 생각이 나는 것이 있었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말씀 붙잡고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막 떠오르면서 로마서 8장 말씀이 막 생각이 났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 아들의 이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들이 막 생각이 난 것입니다. 잠언 4장 말씀에 말씀이 생명이 되고 건강이 된다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생명을 불어넣어 달라고 말씀대로 불어넣어 달라고 건강을 달라고. 시편 또 107편에 말씀이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갑자기 아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막 토를 다 하더래요. 그러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깨달은 거예요. 인생 가운데 결정적인 순간, 위기의 순간에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없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사랑하는 아들 놓쳐버렸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렇게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말씀을 즐거워하시고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능력이에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은 영혼도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하셔서 죽었던 자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새벽에 말씀, 예수님이 이 귀 멀고 또 말 못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에바다. 이 말씀을 번역하면 열리라라는 뜻입니다. 그 한 말씀 듣고 그 아이가 일어난 거예요. 그 묶였던 것들이 다 풀려버린 거예요.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살면 복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복의 근원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누가 그렇게 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오늘 말씀처럼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고 그 잎이 마르지 아니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이 임하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안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붙잡고 사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복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말씀 붙잡고 사시는 2019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하여 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온전한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할 때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잘되게 할 거예요. 말씀이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의 삶에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역사가 있게 주실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말씀이 병들고 지친 여러분의 육신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붙잡고 기도할 말씀,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고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맺혀지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되고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사셔서 2019년도는 많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이다. 말씀 붙잡고 살겠다라는 고백을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